하박국 1장 5절 11절의 말씀을 빗대어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 하나 고르는데 시간 많이 갑니다. 사실 이 제목에 맞는 사진을 구한다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여러분 이 앞에 이 사진을 보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계획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결과, 누구나 다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버제팅을 잘 세운다 할지, 그리고 그 좋은 그 계획을 짜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를 한다 할지, 특별한 볼펜들을 사용해서 더 잘 보이고 잘 추진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잘 성공한 일들을 잘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소스들을 찾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한 그 일을 잘 진행하기 릴렉스하기 위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또한 셀폰을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어떠한 프로젝트를 잘 행하고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또한 성공을 기점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공스러운 일을 많이 추진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들이. 오늘도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계속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약으로 달려가고 타락해가고 법이 무너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누구라도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라도 동의가 되고 완벽하고 정말 실속 있고 성공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응답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 그 질문에 대한 응답.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가 이러한 아픔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에게. 근데 하박국에게 바로 1인칭으로 하박국에 이룬 거 아니라 이 말에 대한 그 응답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들. 여러 나라를 보고 너희는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 그러한 응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놀랄 응답. 좋게 편안하고 완벽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놀라고 정말 열방 중에서 놀랄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는 믿지 못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할 그 상황이 뭐냐면 내가 강대국, 그 당시 BC 610년에서 650년 사이에는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이제 점점 강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 치는 그렇게 우뚝 솟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고 해요. 갈대아인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엄청 거칠습니다. 거칠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 나타나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인간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에 이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강대국을 사용해서 너희를 치겠다, 너희를 저지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 심판을 면해주든지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 다시 회복시켜 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아포스톨 폴, 그 사도인 바울도 이 하박국 이 구절을 사도행전 13장 41절에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터키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너희는 경건하는 자들아 보라 놀랄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때에 할 일을 행하나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믿지 못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아무리 알려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 그런 용도로 바울은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 기도의 응답,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거짓 선지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알 겁니다. 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장발장이 자기 누이 동생, 자기 동생, 여동생과 그 자녀들, 여동생의 자녀 7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기근이 들여서 음식 같은 것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빵을 훔치지 않습니까? 빵을 훔쳐서 그 장발장이 그 빵 훔친 것 때문에 5년의 그 감옥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빵 좀 훔쳤다고 5년을 감옥을 살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게 막 탈출을 많이 시도합니다. 또 자기가 그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자녀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면서 탈출할 때마다 걸려요. 걸려가지고 5년이 19년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19년이.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감옥까지 가고 또 감옥까지 갔는데 5년도 많다고 해서 정말 불평 가운데 있는데 이체저체 하다가 19년까지 늘어나는 그 엄청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왔는데 정말 사람들의 눈은 정말 따뜻하지 않고 매섭게 다가오고 또 의심하는 눈초리도 쳐다보고 또 직업도 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역경 가운데 만났던 사람이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미리엘 주교. 미리엘 주교가 그 장발장을 집에다가 머물게 하고 또한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장발장은 거기서도 그 미리엘 주교의 물건인 은쟁반을 또 훔치고 가다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 다시 주교한테 와서 그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같으면 경찰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발장이 당신의 그 은쟁반을 이렇게 훔쳐갔는데 혹시 이거 당신 거냐고 그러죠. 이야기하니까 미리엘 주교가 그건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더 물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왜 촛대 2개도 안 가져갔냐고. 전혀 자기가 그렸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더 미리엘 주교는 하나 더 애드해서 왜 이것도 안 가져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찰나를 모면하게 해주면서 미리엘 주교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변화가 완전 변화가 일어나지만 점점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응답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강대국을 사용해서 치는 그 역할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해결하시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될 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발정도 인생 여정이 그렇게 힘든, 비록 소설이지만 여정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러한 모든 여정의 스토리 가운데는 미래라는 주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디로 이제 전환되어지고 흘러가야 되는지. 물론 그 영향으로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숨을 거두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응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과연 맞냐 틀리냐는 일의 결국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 평가가 맞냐 틀리냐는 나의 일시적인 현상적인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끝나고 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비가튼 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꼭 노는 사람이 어부들, 또 창녀들, 가장 싫어하고 혐오를 느끼는 세리들, 꼭 노는 그 부류가 그거 상류층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한 권력자들에게서 있어서 그들에게 늘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또 십자가를 지게 되는 죄 없이 무고하게 그러면서 그 일반 사형수보다 더 무거운 형벌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그 누가 봐도 그 당시의 사람도 침을 뱉고 모욕하고 스코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있었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좋게 죄인들을 구할 때 대가 지른다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또 피를 흘려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해도 되는데 왜 그러한 여타의 고통과 고난이란 역경을 다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영국 분이신데 그 기독교 서적들을 신앙 서적들을 많이 쓴 C.S. 루이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책 가운데 무슨 책가 있냐면 The Problem of Pain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큰 선을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범한 지식과 평범한 진리로도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정반대의 상황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고 또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볼 때 2장 4절에 뭐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든 이렇게 응답되든 저렇게 응답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하는 길이 아닌 그분의 길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조용히 용서를 해버렸다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또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나의 삶에 불편함으로 다가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도전했는데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배가 기울어지고 난파 직전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인생에 정말 끝자락에 어두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 종족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동물의 비유로 합니다. 그 갈대아인이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사람인지 동물에 비유해서 표범 같고 이리 같고 이러한 독수리 같은 이러한 동물들을 통해서 날렵하고 먹잇감을 탁 채고 또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이미지로 갈대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만 사용하셨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갈대아인만 사용한 거죠. 바벨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스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722년. 또 앞으로 이 일 후에 지금 BC 650에서 610년 전 앞으로 더 후일에 586년에 BC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이 대가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또 누구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았냐면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고난 받는 것도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또한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놓은가를 시각적으로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로를 사용합니다. 바로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은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능력이 온 세상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10가지 재앙이 있는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기록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알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느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케이아스, 혼란 가운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인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지어는 계속해서 그 갈대아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흉악하고 또한 날렵하고 정말 짐승이
먹이를 채서 먹는 것처럼 그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고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은 늘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습니다. 공평. 이 공평이라는 것은 법 앞에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짝을 할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됩니다. 벌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벌어야 되지만 또한 사랑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이 공의의 문제에 걸려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자비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 용서해줘야, 계속 용서해,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공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페이백,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공의와 자비가 하나 돼서 사랑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다, 경배하다, 이 측면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조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원래 경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앞세워서 분명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벌을 하지만 분명히 반면에 또 분명히 회복시키다는 그 언약적인 약속을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케이아스, 곧 공황 가운데 정말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정말 갈등 가운데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66절 8절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질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상고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세다, 배려침을 맞아야 된다, 666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구원을 이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을 뿐더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배려침 상관없어요. 666 바코드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떠한 그런 외형적인 것에 휘둘려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런 거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인자 촉이지만 결국은 이러한 케이아스, 정말 혼란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분명히 지키십니다. 이런 말에도 너무 흔들리지 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벌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를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지금 그들이라면 바벨론 침공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공자들, 갈대아인들. 그들이 아무리 동물에 비유돼서 정말 빠르게 짐승을 낚아채는 그러한 백성처럼 보일 수 있고, 또한 포악하고, 또한 정말 교만하고, 또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누구의 손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랬다 해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치르면, 그것도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치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 바로 우리가 신이야, 이제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면서 막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졌어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도 침공하고 점점 부흥하다가 또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냐면, 어디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또 정복을 당합니다.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나라는 또 어디로부터 망하냐면 마세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 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의 힘을 신처럼 여길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도 그들이 땅의 넓은 벌을 올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들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더라. 사탄의 세력도 거짓의 세력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 결국은 그들의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행할 일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음이니이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침뱉음을 당하고 죄가 없으신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야 됐어요. 비웃음을 당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에 이상하다. 이거 방법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올려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이 방법은 전혀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정말 논리적으로 또한 사람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할 일을 우리는 완벽하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 책에 썼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또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또한 때로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